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꽃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사역 이야기로 첫 부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룹니다. 28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함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 2명을 마을로 보내어 새끼 나귀를 끌어오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나귀 주인과 약속을 해두신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 본문은 그러한 암시는 전혀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기하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수님의 능력과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를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남의 나귀를 주인의 허락도 없이 풀어오고자 시도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들은 마을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풀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귀 주인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작정 명령을 내리는 명령권자였고 자신들은 그 명령을 단순하게 따르는 종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스가랴 9장 9절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기대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명령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야 하는지 물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남의 나귀를 허락도 없이 풀기 시작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이유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분부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두 제자의 묵묵한 순종은 그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실 때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해도 그 분부대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유를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묵묵한 순종이 있습니까? 이 순종을 가능케 하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반기는 기쁨이 있습니까? 나귀를 끌고 오는 하찮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수행하는 성실함이 있습니까? 나귀를 끌고 온 두 제자처럼 아무 이름도 공로도 남지 않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며 임무를 감당하는 사명감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32절에서 35절은 예수님께서 끌고 온 나귀를 타시는 내용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또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이러한 행동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도록 명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이 새끼 나귀를 타는 것임을 그들이 알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분부하시지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는 행동은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 행동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분부를 이유도 묻지 않고 실행하였지만 결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는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말씀의 의도를 묵상하는 통찰과 적용하는 지혜를 동반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종들이지만 동시에 주께서 왜 시키는지 파악하고 명하신 일을 주님의 의도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다음은 37절에서 40절에 있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시니라. 두 제자만이 아니라 제자의 온 무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스가랴 9장 9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을 통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예루살렘 왕의 모습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관한 유대인들의 지식을 매개로 하여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이 매개체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무리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에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관한 이해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구약을 토대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모르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모습을 보고 구약을 아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이라 외치며 기뻐할 때 구약을 모르는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귀를 타신 모습이 겸손의 상징이라고 마음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해를 피하려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항의하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책망하라고 요청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았을 테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외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반대한 셈이며 자신이 왕이라고 스스로 암시하신 예수님의 주장도 반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지식이 반드시 믿음의 길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님을 알려줍니다. 지식은 믿음과 함께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믿음을 반대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왕적 정체성을 믿는 제자들의 믿음을 반대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외침을 인정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임을 인정하시고 이를 선포하는 제자들의 외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십니다. 이러한 외침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 돌들이 대신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임을 스스로 주장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우상화한 후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주장하시려고 나귀를 구해오라고 하시고 나귀에 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장에 응답하여 이를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외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부정하여도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외칠 것입니다. 다음은 41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의 가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41절에서 44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표현들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생하게 예언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하여 포위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 죽였습니다. 이러한 잘못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 군대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다음은 45절에서 48절에 있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45절에서 46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비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배경으로 보면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괴된다는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처럼 여겨진 것을 언급하는데 이에 반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멸하겠다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예레미야 7장 11절에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알면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무엇으로 지적하셨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강도의 소굴은 계속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으려고 하는 강도들이 안전하게 피하여 재충전하고 다시 강도질을 하러 나가는 은신처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그러한 강도들의 소굴처럼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강도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우상숭배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죄를 짓고 성전에 와서 속죄 제물을 드린 후 제사장으로부터 제사함의 선언을 받습니다. 이 제사함을 통하여 그들은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전에 서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 죄를 짓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죄를 계속 짓기 위해 성전을 활용하는 자들에게 성전은 강도의 소굴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솔로몬의 성전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이 다시금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후 한 세대 내에 이 성전은 다시 로마에 의해 파괴됩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하고 자릿세를 받아 돈을 벌어들인 대제사장들은 그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성전뜰에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자신의 죄를 사하기에 죄를 다시 지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곤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안위를 제공하는 장소로 남용되었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유대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누립니다. 구원의 확신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확신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성도가 아니라 강도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죄를 마음껏 지으며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원합니다. 그 확신은 삶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 죄를 지으며 살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주기를 원하는 자들은 설교자들이 자신들에게 죄를 계속 지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길 원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확신을 갖도록 선포하는 설교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계속 죄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 확신을 무너뜨리는 설교를 하면 그들은 매우 불쾌하고 어떤 설교자들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 당황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줍니다. 그리하여 교회도 강도의 서굴로 전락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쇠락하는 원인은 성전이 멸망한 원인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강도의 서굴로 전락하면 파괴되었듯이 교회도 그렇게 전락하면 쇠락합니다. 삶을 바꾸고 돌이키는 회개가 없는 구원의 확신, 죄를 계속 지을 목적으로 갖게 되는 구원의 확신, 죄를 고의적으로 지으면서 더 죄짓기 위해 교회를 활용하는 강도와 같은 자들이 갖는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교회의 쇠락의 제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제공받기 위해 교회를 찾는 강도들은 고객으로 삼아 구원의 확신을 판매하면서 어찌 교회의 부흥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장사터 모델로 운영되는 교회의 성장학을 버리고 교회를 거룩한 성도의 모임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강도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구원받는 성도가 아니라 강도임을 자각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열매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더욱 죄를 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길입니다. 47절에서 48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장사터로 삼는 자들을 몰아내신 후 그곳을 교육의 장소로 사용하십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은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서굴로 만든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강도로서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강도의 서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서굴을 말씀학교로 바꾼 예수님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강도의 서굴을 필요로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도들 못지않게 강도의 서굴을 지키고자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이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서굴로서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그들은 증오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나아가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소비활동을 하는 가정도 아닙니다. 교회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이처럼 본질적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교회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죄 짓는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켜 계속 죄를 짓도록 하는 도적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학교, 예수님의 학교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단체입니다. 성경 없이, 복음 없이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군중은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모든 표적들로 인해 흥분이 고조된 가운데 이제 곧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보이실 거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왕권을 정치적으로 오해하긴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며 로마를 자극할 위험이 있다며 제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찬양받도록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찬양할 거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찬양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께 온전히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이루기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